잠언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주소서. 우리 함께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듣는 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그 듣는 귀 중에서도 이 책망을, 경계라는 말이 우리에게 책망을 더하는 그 교훈이 책망으로 담겨 있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 경계라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생명의 경계는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그 책망. 그러니까 이 책망은 굉장히 좀 신랄한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릇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하고 또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이 주어졌는데, 그 책망은 기본이 뭐냐면,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듣는 귀를 귀 기울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에게 이해를 돕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책망, 듣기 힘든 경계의 말씀,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런 책망을 듣고 누군가에게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 이게 사실은 불편할 텐데, 그것을 잘 마음속에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익한 책망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 한 절 말씀으로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우리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 듣는 귀 기울이는 마음이죠.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듣는 귀, 들을 귀, 그런 마음, 그런 것 책망에도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 반박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거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그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가끔씩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참 듣기 힘들어요. 또 잘못한 것,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실수한 것, 이거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거두르면 그거를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제가 역정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여유 공간이 제게 부족한 것을 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또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기 그들 중에 거하게 된다, 그들 중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솔로몬도 사실은 누군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는 훈계나 교훈의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은 듣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도 가끔씩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게 막 듣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면서 그런 생명의 경계의 말씀은 잘 들어둬야지만 내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여기다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아주 소중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런 지혜, 이 분별이라는 게 이제 명철한 마음을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듣는 귀에서 출발하는데 그 듣는 귀는 또 어디서부터 근원되어지냐면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먼저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지만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런 책망의 말씀 또 듣기 힘든 그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잘 듣는 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구나. 그리고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통치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랴, 너에게 무엇을 주랴, 기특하구나. 이렇게 이제 꿈에 말씀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 그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시험이 들어요. 저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중에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제가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설교 말씀을 이 공중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듯이 뿌려놓으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인데 이 포 중에서는 곡사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너머에 있는 그 표적을 향해서 이렇게 곡사포로 쏘는 방법이 있는데 포 중에는 탱크 같은 경우는 직사포예요. 그 목표물을 직접 보고 거기다가 직격탄으로 쏘는 거죠. 설교는 직격탄이 아닙니다. 설교는 곡사포예요. 그래서 곡사포 중에서도 어떤 포가 있냐면 포를 팍 쏘면은 그 포탄이 공중에서 두 번째로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폭발된 그 파편들이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서 이렇게 퍼지죠. 그럼 무시무시하지 않겠어요? 원래 폭탄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나 건물을 파괴하는 건데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터지니까 호 속에 들어가 있거나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공중에서 폭발하는 포탄이에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저건 나를 치는구나. 오늘 목사가 나를 치는 설교를 했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솔로몬처럼 듣는 귀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귀, 듣는 귀를 어디서부터 구했냐면 듣는 마음에서부터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듣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듣는 귀가 되는 것이죠.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소경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성에 들어오셨다가 떠나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영영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없는데
이분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그 소경의 그 위치에서 이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여리고 소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않는 아주 그런 절박함을 세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듣기는 어떤 예수가 지나간다고 들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부르기는 어떤 예수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건 큰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저 산골 동네에서 아주 촌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누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격이 떨어지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산골 시골이란 말이죠. 거기서 무슨 선한 선지자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분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를 일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출신을 얘기하는데 조금 그 안에는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이며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이 처참한 사람이죠. 거기 주저앉아 있었는데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들을 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소경에서 눈을 뜨고 내 인생의 역전,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이 있던 차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도록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에게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이 꾸짖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생명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망의 경계죠. 한 사람의 길을 죽이고 또 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짓밟아 버리는 그런 꾸지람이죠. 그럴 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 거지가 무슨 이렇게 귀한 분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내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꾸짖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득병자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나의 눈도 뜰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들었습니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그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서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아마 이 구걸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덮어쓰고 있던 거적대기 같은 무슨 겉옷이, 남루한 겉옷이 있었을 텐데 그거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거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 재산인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막 달려가는 거죠. 소리가 나는 방향. 그는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나는 방향을 해서 달려갔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랍비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길이시잖아요. 그 길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죠. 눈만 뜨고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로 가고 자기는 저 길로 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생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요? 들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모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들을 귀가 있었고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지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훈계라는 단어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새번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며.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을 훈계로 번역하기도 하고 책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생명의 경계, 생명의 책망, 생명이 담겨있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 그걸 들으면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또 들음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도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쉽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서 엉뚱한 얘기, 뭐 시사적인 얘기라든지 무슨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 수 없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생이라는 게 난다 그런 거잖아요. 한자로 날생자니까.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태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태어나지 않는 이유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 설교 때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오든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설교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들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나오죠? 잠언 15장 31절 오늘 한 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잠언 15장 31절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기고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책망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머문다. 영어 성경 보면 at home, 거기에다가 거처, 집이 마련된다고, 홈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귀가 있으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기 스페이스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좀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런 말씀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 하루를 또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